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은요, 궁극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런 성령 세례와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친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당시에 랍비,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엄청나고 놀라운 권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에 이 엄청난 권위,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 것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같이 다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선생이나 율법학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 파워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파워 있는가를 이렇게 한 증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서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게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듣고 조용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이 악한 영이 그 사람한테 막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이 광경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큰 권세를 본 적이 없다. 이건 권세 있는 세경운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복종하잖아,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귀신들조차 복종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에는요 엄청난 파워,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예수 이름만큼 파워 있고 강한 게 없어요. 지금 한국에 이 대통령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근본 이유가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 때부터 이 무당들한테 이 거진영한테 쏘가갖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군에서 군종을 할 때 그때 실제로 이 유경수라는 사람의 그 전속 무당하던 사람이요, 그 교회를 다녔답니다. 무당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루는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 했더니 예수 믿은 것은 사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교회로 온 것은 제 발로 걸어왔대요.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이경수 전성무당 하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영계를 본대요. 귀신의 세계를 보는데 한 번은 많은 이 귀신들이 몰려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높은 신도 같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예수다! 하는 소리가 탁 들리는데 그 순간에 거기 있던 온갖 귀신들, 심지어 자기가 섬기는 최고 높은 그 귀신도요,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세상에는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높은 분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섬겨야 돼. 그래서 무당 다 때려치우고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대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병과 악한 이 영들과 그리고 이 풍랑과 이런 것들도 명령하면요 다 복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가장 힘든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도 수없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켜 들으면요 정말 그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죽었던 영혼이 살고 죄악으로 치렀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는 물론이고 많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이 예수 만나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보시면요 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행하신 수많은 말씀과 이적은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뜻과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성경 한 곳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줄거든 거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수없는 말씀과 비유와 그리고 그 말씀과 완전히 일치했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원자폭탄입니까? 핵폭탄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 가장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는요,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특별히 생각나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나온 그 그림이요, 바로 이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선생이란 사람이, 지도자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 당시에 경건하다는 그 유대 랍비나 선생들은요, 절대 이런 세리 같은 죄인들과는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식사같이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아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들으라고 연이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이런 비유였습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니? 99마리를 둘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니? 너무 좋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를 부리고 이웃을 불러서 내가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합시다. 그럴 것 아니냐? 그와 똑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은화, 드라크마가 있었다. 당시에 이 은화 드라크마는요, 보통 결혼 애물이었대요. 근데 그 여인이 드라크마 1개를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니? 온 집에 불을 다 밝혀놓고 등불을 밝히고 그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은하 찾기 위해서 다 쓸어가면서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떡하겠니? 너무 좋아서 친구 불러서 이웃 불러서 내가 잃어버렸던 은하를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그럴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둘째가 좀 문제였지. 한 번에 이 둘째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양 나누어줄 유산 제목 빨리 좀 주세요. 졸랐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챙긴 다음에 얼른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 가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요, 허랑방탕하게 온통 더럽게 그냥 다 돈을 탕진하고 날려버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듭니다. 정말 이 둘째 아들한테 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한테 가서 붙어서 더부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이 사람을 들여나가서 돼지치는 일을 시켜요. 돼지치는 일 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돼지가 먹는 지역면면을 좀 먹고 싶은데 아무도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제서 이 둘째 아들의 정신이 돌아옵니다.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난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아니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이렇게 말하면 받아줄 거야.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러자. 그리고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집에서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기쁨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이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요, 종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 꺼내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요리해라. 우리가 함께 먹고 같이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랬다가 다시 찾았다. 너무너무 기뻐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리고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악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방탕한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지금도 지악 세상 속에서 지악 가운데 파멸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주고 있는 그 사진인데 한번 이 사진 한번 자세히 보고 우리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그림인지? 이건 바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예요.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넣기를 좋아했던 특별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자상도 참 많이 그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인 1668년 이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한때 젊었을 때도 이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그리냐 하니까요, 탕자가 나가서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쓰는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유산을 탕진하는 탕자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그림 속의 탕자는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렘브란트는요, 장인한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대요. 그리고 그림도 잘 팔려가지고요, 한때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탕자처럼요,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 그림에도 다 등을 돌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아내마저 잃게 되어지고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요,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죠, 그죠?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가 이 탕자를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 장면은요, 성경 말씀과는 조금 틀려요. 집 입구인데 이게 기둥이 보이고요. 집 입구인데 근데 특별히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한 그림 속에 두 형제를 함께 같이 넣기 위해서 화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빛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왼쪽에 그 아버지, 그다음에 탕자, 오른쪽에 비치는 그 사람이 바로 형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어두운 빛의 사람은요, 엑스트라인데 당시에 그림 기법이 그랬어요. 주인공은 빛으로 그리고 엑스트라는 그 어두운 색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 안을 보시면요,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수들이 다 머리를 깎았대. 죄인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신발도 한쪽은 벗겨져서 발이 다 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그림이요, 걸작이라 불리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버지의 눈이요, 준물로서 시선, 초점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화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새웠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됐대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 어깨에 양손을 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을 자세히 보시면요, 손 두 개가 달라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왼손은요, 힘줄이 있는 남자의 손이고요, 그리고 오른손은요,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이건 뭐냐니까요,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손에 빛이 특별히 모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치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걸작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른편에는 여러분 큰 아들의 한번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형의 표정은요, 어때요? 굳어 있습니다. 입이 좀 튀어나왔고요. 보면요. 그리고 여전히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똑같은 색깔의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누렸지만은요, 지금 화나고 경직된 얼굴과 마치 한심하다는 그런 눈빛으로 동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편한 눈은요, 아버지를 향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도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당시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 막 노래 소리, 춤선 소리가 막 들려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아우님이 무사히 건강에 돌아와서 주인 어르신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어서 도련님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화가 난 그 형,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화난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의했대요.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마치 종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한 번도 저는 아버지 말씀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저희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아이가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돌아온 탕자에서 한 명의 탕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이야기 속에서 두 명의 탕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짓고 허랑방탕했던 그 동생만 탕자가 아니고 집에 있던 형도 안타까운 죄인이란 거예요. 형도 참 해결가 필요한 그런 안타까운 탕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예요? 그래요. 첫 번째 형한테는요, 자기의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종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동생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난 저 동생과 달라요. 저는 열심히 의롭게 살았습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내가 잘났네 말하는 건 다 교만이래요. 한 번은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나니아 이야기라는 영화 있지요. 그 소설을 원래 썼던 사람인데 굿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 다음에 나오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청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세상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말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나?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네. 여러분, 그래요. 고통은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일깨우는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교만을 떠나서 겸손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경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참 많이 교만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교만을 낮추고 죽이려고 해서도 불뚝불뚝 교만이 치밀어오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교만은요, 그냥 두면요, 쉽게 이 교만이요,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형은 단번에 그 자리에서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나쁜 놈이라고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판단은 하나님의 고난이랍니다.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름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애쓰며 살아도요, 심지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밖에서 한 모든 일이 죄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쉽게 하나님께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보세요.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마음보다도 사실은 열심히 자기 재산을 불리는, 언젠가 아버지 재산이 다 자기 거니까 그 일에 열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좋은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안타까워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섭섭게, 아프게, 안타깝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만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맡은 일 열심히 하라고요? 물론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1순위는 아니에요. 최우선은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교만죄에 빠지고 함부로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다들은요,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화내고 있습니다.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마다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나저나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아들아, 내 마음 좀 알아라.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날린 탕자였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다 그랬어요. 주님, 내가 바로 이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언제부터인가는 바리새인들처럼 탕자의 비유 속의 형처럼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만 자랑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고 죄인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까맣게 잊고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내게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도 한때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던 돌아온 탕자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탕자의 형처럼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탕자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도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탕자